15장 22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성경으로는 구약 역사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를 건너여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며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규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서 물샘 멀들과 중요나무 이름들과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칩니다. 아멘. 물린 자국에 붉은 반점이 생기고 일주일 동안 통증과 가려움증이 이제 동반하게 되어서 제가 시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벌레에 물렸을 때에 그 벌레가 목이면 참 다행이다 라고 생각할 그런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말도 때때로 벌레에 물린 것처럼 해로운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 모기나 벌레들보다 훨씬 더한 괴로움을 가져다 줄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불평은 우리 영혼의 피부에 커다란 붉은 반점을 일으키고 괴롭게 하는 해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름철 이제 잠을 자려고 불을 끄면 어디선가 나타났던 모기가 귓가에 왱왱거리기 시작하죠. 처음에 이제 손으로 막 쫓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귓가에 왱왱하는 그런 소리가 들립니다. 모기 한 마리 때문에 도저히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 한 마리 모기 때문에 잠을 설치게 됩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어서 이제는 어떡합니까? 불을 켜고 모기를 찾는데 모기를 찾으면 금세 모기가 사라져 버립니다. 어디 갔는지 모기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불을 끄고 잠을 청하면 또 어디에서 나타나는지 모기 한 마리가 귓가에 왱왱왱 거리기 시작합니다.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불을 켜고 구석구석 찾고 결국 찾아내면 어떻게 할까요? 파리채를 가지고 모기를 딱 때려잡고 그리고 나서야 잠이 듭니다. 우리가 하는 불평은 마치 모기와 같습니다. 자꾸 하찮아 보여도 그 소리가 우리 영혼을 괴롭힙니다. 밤새 괴롭힙니다. 그래서 이 불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결코 유익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평이라는 모기가, 불평이라는 벌레가 우리를 물지 못하도록 감사의 파리채를 가지고 때려잡든지 아니면 감사 킬러를 뿌리든지 아니면 적어도 감사 모기장이라도 쳐야 합니다. 그래서 불평이라는 벌레에 물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 불평이라는 이 벌레에 물리지 않는 그런 방법이 무엇일까? 첫 번째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은혜를 기억하자.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가게 되었어요. 그들은 하나님께 생각하신 기적을 직접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종 모세를 믿었어요. 출애굽기 14장 31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베푸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그런데 3일 만에 그들은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홍해를 건너고 3일 동안 광야길을 걸어가게 되었어요. 광야길을 걸으면서 마실 물을 찾았는데 마실 물이 없는 겁니다. 그러다가 마라라고 하는 지역에 왔는데 물을 드디어 발견하게 되었어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근데 그 물을 발견했는데 그를 먹어봤는데 써서 도저히 먹을 수가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속상했을까. 그런데 그 상한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가 하면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막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3일 전에 홍해를 건너가게 하셨던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보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능력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찬양이 3일을 넘기지 못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고 나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제부터는 제가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라고 결단하지요. 근데 3일 만에 마라라고 하는 곳을 만나게 되면 그 물에서 넘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감사하고 찬양했던 우리의 삶이 이 마라에서의 작은 문제를 만났을 때 곧바로 넘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잊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잊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잊어버렸습니다. 기억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홍해를 갈라지게 하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나라의 지금의 문제는 물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억이 없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기억하지 않는 것이 문제였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잊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것을 잊어버리니까 마라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그것을 잊어버릴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잊을 수가 있습니까? 근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문제이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무엇인가 없어서 문제가 될 때에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소망이 없고, 소망이 없으니까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믿어야 되고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기억 속에서 끄집어내야 된다는 거죠. 모세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든지 신명기 그의 마지막 설교에 보면 기억하라, 기억하라 이 말씀을 계속하고 있어요. 신명기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에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편팔로 이적과 기사를 행하였음을 기억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신명기 8장에 보면 광야 40년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샘을 얻는 능력을 주셨음을 기억하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지킵니다. 기억에 감사하게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메마르고 감사가 사라졌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행하셨던 그 일들을 기억하면서 다시금 우리가 끄집어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 우리 가족을 보호하신 것,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억을 끄집어내야 되는 겁니다. 시편 103편 2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의 모든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잊지 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평이 몰려올 때, 불평이 밀려올 때마다 우리의 기억에 창고를 여십시오. 창고를 여셔서 그 창고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끄집어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불평이 어느샌가 감사로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4절에 보니까 백성이 모세를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니, 이 백성들의 원망은 이 불평을 넘어서서 모세를 향한 반역적인 태도를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모세를 죽이려고까지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불평은 무엇인가 없거나 부족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돼요. 지금은 물이 없어서 이렇게 하지만 어느 순간에는 먹을 것이 없다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불평을 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 소리를 들었던 모세의 심정이 어떠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3일 전에 하나님을 찬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 만에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원망한 그 소리를 들었던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 아마도 너무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주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겠어요? 매일 여러분에게 와서 원망하고 막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있는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근데 모세는 한두 명도 아니고 60만 명이라고 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막 원망의 말을 하는 거예요. 웅성웅성 그러면서 원망하고 막 불평합니다. 뭐 어떻게 생각하면 죽을 지경 아니겠어요? 한 농부가 읍내에 개구리 음식을 만드는 음식점에, 전문 음식에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음식점 사장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지금 우리 집에 개구리가 수만 마리가 있으니까 이 수만 마리를 좀 사십시오.
그래서 이응식 교수님 말하는 거예요. 아니, 당신이 집에 왜 그렇게 많은 개구리가 있습니까? 정말 수만 마리 개구리가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등부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집 우물 안에 개구리가 넘쳐납니다. 그 개구리들이 얼마나 개굴개굴 거리는지 제가 밤낮으로 그 소리 때문에 제가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개구리를 싼값에 줄 테니까 사가시라고 해서 이제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농부는 주인과 개구리 팔기로 계약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일주일 뒤에 그 농부가 다시금 그 음식점 주인을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인님, 사장님,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우리 집 우물에 개구리가 수만 마리가 있는 줄 알았는데요. 우리 집에 개구리가, 우물 안에 개구리가 2마리밖에 없었어요. 그 2마리가 얼마나 시끄럽게 소리를 낸 줄, 소리를 그렇게 시끄럽게 내는 줄 저는 몰랐습니다. 수만 마리인 줄 알았는데 2마리밖에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어느 모임에서나 불평하는 사람 한두 사람은 있기 마련입니다. 근데 그 소리도 그렇게 크게 들릴 수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60만 명이 되는 사람들, 모든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가 그렇게 불평하는 그 소리를 듣고 있으니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한두 사람만 우리 가운데 와서 막 불평하고 원망하는 소리를 막 해야 돼도 그것 때문에 미쳐버릴 것 같은데, 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는, 막 죽을 것처럼 원망하고 불평해야 되는데 그 소리를 듣고 있었던 모세가 어땠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세는요, 그 불평의 소리를 내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향해서 원망합니다. 그 원망하는 소리에 모세가 그 사람에게 반응을 보이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사람들에게 반응 보인다고 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모세가 취한 방법은 참으로 특이합니다. 모세는요, 자기를 향해서 원망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반응을 보인 것이 아니라 모세가 취한 방법은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였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나를 향해서 원망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반응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백성들은 모세라는 사람에게 소리쳤지만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보면 모세의 수준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출애굽기 15장 25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기 부르짖다라는 말은요, 정말 절박하게 부르짖었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향해서 원망하고 막 불평하고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하시렵니까? 막 원망의 말을 쏟아내고 있어요. 불평의 말을 쏟아내고 있어요. 만약에 그 원망과 불평의 요인이 여러분의 잘못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잘못 때문에 그런 원망과 불평의 소리가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용서를 구해야 되겠죠.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잘못했어라고 용서를 구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것이 나의 잘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 능력 밖의 일임에 불구하고 여러분을 향해서 막 원망하고 막 불평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같이 맞서서 그 사람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의 말을 하시겠어요? 그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되면 좋겠죠. 근데 그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없습니다. 맞서서 원망하기보다는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라는 사람을 향해서 소리쳤지만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것처럼 우리가 취할 방법도 사람을 향하여서 소리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이 불평의 원인을 해결해 주십시오. 이 원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죠. 모세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한 나무를 가르쳐 주셨고 그 나무를 뿌리 놓았더니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쓴물을 단물로 바꿀 수 있다라고 한다면, 아니, 처음부터 단물을 주시면 좋았을 것 아니겠어요? 쓴물을 만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라에서 단물을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왜 쓴물을 주셨을까요? 왜 쓴물을 만나게 하셨을까요? 그 쓴물을 만나서 왜 백성들이 원망하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쓴물이 아니라 단물을 먼저 주시면 좋았을 텐데 왜 쓴물을 주셨을까? 출애굽기 15장 25절에 보니까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시험하실세. 이 쓴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테스트였습니다. 테스트, 하나님의 테스트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의 테스트였습니다. 그들을 정련하고 그들을 단련하기 위한 테스트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그들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나의 마라를 허락하신 거예요. 마라의 쓴물을 허락하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이 시련, 이 어려움은요, 우리를 망가뜨리려고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마라의 쓴물이 있어요. 그건 어려움을 만날 수가 있단 말이죠. 근데 그 어려움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망가뜨리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작품으로 나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그 마라의 쓴물을 경험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마라를 거치게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것으로 끝이지 아니하시고 이곳에서 하나님은 순종의 원리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26절 말씀 가려 보니까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복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라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여호와님이라. 하나님을 순종할 때에 재앙이 아닌 보호와 치유를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 치유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마라에서의 시험이 끝나자 그들을 인도하셨는데 엘림으로 인도하십니다. 엘림은 샘 열둘과 종려나무 이른 그루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오아시스였습니다. 그런데 마라에서 엘림까지 거리가 약 10km였습니다. 반나절 거리였습니다. 걸어서 반나절 거리였어요. 마라를 만났더라도 조금만 더 가면 엘림이 있습니다. 엘림이 준비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마라의 길, 이 고난과 어려움은 길지 않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엘림이 있습니다. 마라에서 조금만 더 가면 엘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마라만 준비해 놓으신 것이 아니라 엘림을 준비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던 이 엘림을 우리가 볼 수만 있다면, 믿음의 눈을 열어서 바라볼 수만 있다고 한다면 마라의 그 어려움을 우리가 참고 견딜 수 있습니다. 인내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이 마라와 같습니까? 마라에서 물을 발견했는데 그 물이 써서 도저히 마실 수가 없습니까? 너무나 속상합니까? 근데 우리가 그때 생각하셔야 돼요. 조금만 더 가면 하나님께서 엘림을 준비해 놓으셨다. 엘림을 준비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서 엘림을 봐야 된다는 거죠. 마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곳을 거쳐가면, 조금만 더 가면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엘림이 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도 엘림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마라의 쓴물만 준비해 놓으신 것이 아니라 엘림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지금은 쓰고 힘들지만 하나님 결코 우리를 마라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불평하지 말고 조금만 기다리시면 되는 거예요. 오히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면서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엘림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그 엘림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외치겠죠. 우아하면서 외치겠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감격해서 우아하면서 외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마라에서 우리를 엘림으로 인도하십니다. 그 엘림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이 우리 가운데 열려져야 됩니다. 여러분, 욥도 그랬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마라의 쓴맛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욥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는 믿음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은 욥을 엘림으로 인도하셨어요. 욥의 마지막 순간은 처음보다 더 복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불평과 원망의 소리가 들릴 때가 있어요. 그 소리가 나에게서 나는 소리일 수 있습니다. 내가 원망하고 막 불평하는 그런 순간도 있어요. 그 소리가 외부에서 들려올 때도 있습니다. 그 소리가 들리거든. 내 안에서 원망과 불평의 소리가 들리고 외부에서 그 소리가 들리거든. 어떻게 돼요? 감사의 파리채로 때려잡으셔야 돼요. 감사의 킬러를 가지고 뿌려서 없애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감사의 모기장으로 쳐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끄집어내서 기억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고 엘림을 준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는 누구나 마라가 있습니다. 쓰고 힘든 자리, 이해되지 않는 그 현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 자리에 영원히 버려두지 않습니다.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마라를 지나서 엘림으로 인도하십니다. 마라의 쓴물 가운데 불평하는 사람은 그 말에 계속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지만 감사하는 사람은요, 엘림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혹시 여러분의 자리가 마라와 같습니까?
그 자리가 불평의 자리가 아니라 감사의 자리로 한번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그 테스트에 한번 통과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에서 하나님께 믿음을 보이시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불평의 소리에, 원망의 소리에 반응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한번 반응해 보세요. 그래서 말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시고 엘림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